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추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위가 물러가고 천천히 가을로 접어드는데 입추가 되면 우리 교회가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차야 되는데 썰렁하죠? 썰렁할 때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이어서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라고 이와 같은 시련을 더 길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2018년도쯤에 먹고 힘내라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설사가 또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짚었더니 금요기도회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나 제가 한번 찬찬히 살펴봤더니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위로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것을 설교를 했었고, 설교문을 다시 읽으면서 또 제 자신이 참 은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내게 손길을 베풀지 않을 때에 주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오늘은 장기간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해수로는 3년째고 개월수로는 20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됐을 때쯤에 생각이 납니다. 나윤희 집사님하고 저 교육관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거 몇 명이나 갈 것 같냐 할 때에 제가 최소 그때 이제 아직 몇백 명일 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백 명 정도로 그칠 거라고 전망 속에 글쎄요 1만 명도 훨씬 넘어서 하면서 2, 3만 명 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나집사님이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그렇게나 많이요? 그랬는데 웬걸요? 그거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팬데믹이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일이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쳐갑니다. 너무 힘겨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걸리면 걸리지 뭐 그런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장기간의 고난이 사람을 지치고 힘겹게 하고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단기간의 고통은 잘 견딥니다. 주사를 맞아도 한번 따끔하고 말면 끝나니까 참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이 지속되는 일들은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역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전파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리켜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힘겹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바알 아세라스 850명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싸움을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의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궁중에서 끌어들였던 섬겼던 그 아합 왕의 재위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년을 재위했습니다. 22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왕비 이세벨과 더불어서 궁 안에다가 바알 아세라를 다 끌어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며 임금이 우상을 섬기니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드는 거죠. 유독 아합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합이 죽고 나서 22년 재위 기간을 지나고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이제 아시아가 왕으로 계승하게 되는데, 아시아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높은 곳에 다락에 올라갔다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됐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든지 의사에게 보여야 되는데, 열왕기 하 1장에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시아가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에그론에 사자를 보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봅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사자를 보내서 에글론에다가 그 바알세불의 권능을 힘입어서 병이 낫겠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합 때만 그와 같은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의 선지자 마음에는 정말 힘겹고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합이 죽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 때 일어서는 더 지독하게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니 이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치고 힘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특히 견디기 어려운 것은 주의 말씀이 가득 찬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요, 그 일반 사회는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상황이었으니 엘리야가 장기간의 고통을 겪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상황을 보냈던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인데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사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회이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가면요, 그 불교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에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그 앙코르와트 그 유명하다는 사원들을 도는 중에 저는 그거 그냥 5분 만에 후닥닥 그냥 대충 보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힌두교 사원이어서 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거기를 보고 있으면 약간의 현기증을 느낍니다. 불교 절에 들어가도 저는 그 향불의 냄새가 싫고요, 그것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서 잘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내 믿는 하나님에 관한 관심을 쏟기에도 부족한 세상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사찰에 대해서, 다른 종교의 어떤 성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편협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다라서 그렇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엘리야는 그 사회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지고 예배하는 사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회면 엘리야가 힘이 나고 신이 나고 더 열심히 주의 뜻을 전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을 믿는 문화가 판을 치고 있으니 무슨 힘이 났겠습니까? 그와 같은 22년의 장기간의 세월 동안에 엘리야는 아반이 저지르는 그 우상 숭배를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 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래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철저히 지키고 출입을 금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잦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에는 연일 그냥 집단 감염이 어디서 터졌다
잠잠해지더니 이제 또 4차 감염이 더 델타 변이 때문에 힘겨운 상황이 되어갑니다. 여기에서 이 사회 전반에 모든 심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분노의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남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하고 분노합니다. 못마땅해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고요. 요즘 교회들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마음 카페 같은 곳에서 집단적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라는데 100명 이상의 지금 이번에 바뀌어가지고요 10% 미만의 99명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12명 똑같습니다만 큰 교회들은 만약에 10,000명이 모이면 10% 1000명까지는 되지만 그게 다 허락하는 게 아니고 99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 알고는 숫자를 체크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감시하다가 저 교회가 예배를 지금 차가 저만큼 들어와 있으면 10%가 넘는데 99명이 넘는다 하고는 바로 신고를 해버리는 사회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의심하고 감시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더 장기화될 때는 정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커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코로나가 엄중하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에게는 장기간의 고난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질환으로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점점 어렵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눈물겹게 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빨리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데미지가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힘겨움은 자꾸 배가 돼가는 거죠. 언제나 좋은 시절이 올까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 몇 년째 하고 있고 어떤 기도는 10년, 20년을 해도 풀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부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벌써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그전에 교육 목사로서 4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1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변화가 없다는 어려움이 사실은 힘겹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장기간의 고난은 우리를 늘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장기간의 고난 속에 우리가 이길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주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장기간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 싸움 이후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그 도망이란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잡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디를 도망가도 늘 피해 다니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엘리야가 택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길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 길을 찾아 나가는데 그 척박한 땅에 무슨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종을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또 더 도망을 하루길을 더 들어간 다음에 의지할 곳이 얼마나 없었으면 로뎀 나무 아래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쉬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로뎀 나무는요 이렇게 큰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덤불나무처럼 가시들이 다 아래뚱부터 자라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껏해봐야 머리 정도, 기껏해야 상체 정도 이렇게 그 그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작은 덤불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 아래서 결국에는 고백하기를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그 장기간의 고난에 힘겨워서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바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이길 수 있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사랑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정한 손길로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죠. 내가 힘들 때에 누군가가 한 명 와서 그냥 등을 뚝 두드리면서 힘들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내 친구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툭 치며 힘내, 그 한마디에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신다면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배구 선수들 보면 재밌는 게요, 서부 범실을 딱 하거나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아웃되면요, 배구는 그렇습니다. 정해진 코트 안에서 6명 선수들이 뱅글뱅글 돌아서 그런지 그런 일이 있으면 다들 뱅글 둘러서서 막 서로 두들기면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연경 선수랍니다. 나이도 고참일 뿐더러 후배들을 다독이면서 괜찮아 힘내라고 하면 그렇게 선수들이 힘을 내곤 한답니다. 그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어루만지며 괜찮아 힘내, 용기를 내, 그렇게 어루만져주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오늘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도들의 손길입니다. 서로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겨움이 있을 때 전화로 돼서 힘내라고 얘기해주는 그 마음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겐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병 물과 구운 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여서 결국에는 엘리야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데, 사람이 물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상황에서는 이 한 병 물과 구운 떡은 엘리야의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얘기하자면 이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지쳐있는 이들에게 그냥 어루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셔서 힘을 북돋워 주신다는 거죠. 사실 엘리야는요, 지금 많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영이 힘든 때입니다. 그는 정말 지쳐있는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면요, 두통을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신학교 시절에는 일주일도 넉넉하게 넘길 수 있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50대가 넘어서면서 3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완전 금식하는데 3일을 넘기기 힘든데, 그때 주요 증세가 뭐냐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요, 조금 지나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잘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완전 금식하고 나면 체력이 바닥이 되죠. 그때에 이제 금식이 끝나고 회복 이제 보식을 하면서 주스를 한 잔 마시면요, 희한한 일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먹고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막 죽을 떠먹으면서도 허기가 지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막 속에 허기진 배가 돼버리는 거죠. 참 희한한 일인데,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나면 현상이 뭐냐 하면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침한 게 사라지고 두통이 그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사실은 바로 음식이 지친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진단하실 때에 그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일이 뭡니까? 가게에 힘든 것이, 영업에 그 모든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 사업의 어려움이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쳐가고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복돋워 주시는데, 엘리야는 늘 쫓기는 삶이었잖아요. 그에게는 별로 풍족하게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늘 지친 상태로 도망을 다녔었고, 우상 숭배자들의 위협 속에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어디서 편히 쉬고 편히 먹을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이 한 병 물과 이 구운 떡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기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굶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사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구운 떡, 물 한 병을 갖다가 먹이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그 시냇물 마시면서 뭐가 물어다 줘요? 까마귀가 물어다 줍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물어다가 먹여주는 그런 기똥찬 공개를 받습니다. 그게 끝날 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그 과부에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저 이제 다 한태가는 한 움큼의 가루와 두세 방울 남은 기름밖에 없는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다하지 않는 가루통, 다함이 없는 기름병을 허락하셔서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그 과부의 공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잖아요. 처음 엘리야가 기진했을 때 천사가 다가와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를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또다시 눕습니다. 또 그랬더니 다시 한번 7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이죠. 그런데 사실은 두 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은혜를 제공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반복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면 20번도 주실 것이요 필요하면 200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력이 회복되도록 먹이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단 두 번의 이 물 공급과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기운에 의지하여서 어디를 갑니까? 40야 40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세 가지 사명을 확인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사명이었고, 두 번째는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하는 사명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 누구요?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는 이유는 국제 정세를 평온하게 하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한때 하나님 앞에 믿는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가 다하지 못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요?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삽니다. 하지만 누구의 은혜로 살까요? 누가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항상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생수라는 겁니다.
어쩌면 에비앙보다 더 좋은 생수요, 제주 상다수보다 더 좋은 생수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영생하는 그런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를 제공하시면서 주께서는 내게로 와서 먹어 마시라 그러셨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들마다 자기 영혼이 소생하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뎌내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물과 떡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그분의 몸을 먹으며 그 영생하도록 주시는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기억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쳐있는 엘리야였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안 돼주는 것 같을 때에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를 일어나라, 먹으라, 힘내라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제가 사실 육신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뭘 상상하든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온유한 음성이 주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주께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 하시고 양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 양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실 때에 이 양은 참된 목자라서 그 양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면 인도하여 불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목자가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초롱아, 방울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목자가 야, 방울아, 초롱아 이렇게 부르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하다못해 길고양이를 부를 때도 예삐야, 예구야, 예지 이렇게 부르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유한 음성으로 안 부른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저도요, 저희 가족들을 부를 때 늘 그렇습니다. 이름 놔두고도 아들 부를 때는 아들, 딸 부를 때는 공주, 이양기 집사람들 혜인이 부를 때는 공주, 그래서 분명히 그렇죠. 물론 우리 집사람 부를 때는 마귀 알몸이라고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 아들 부를 때 아들 끝이 올라가죠. 딸 부르면 공주 그렇게 부릅니다. 최대한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죠. 그 다정하고 온유한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어나라, 먹고 힘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디베라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를 지어서 갈릴리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깜깜한 밤, 너무 어둡고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폭풍우가 불어치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불어치니까 달빛 한 점 없는 거죠. 그래서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이 무슨 노래 가사인데,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주께서 그 어두운 밤바다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봐야 희뿌연 그 하나만 보일 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그 주의 음성을 모르겠습니까? 3년 내내 따라다녔는데요,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압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용기를 얻고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까지 폭풍 후에 죽을까봐 무서워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용기가 나서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할까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거서 안심을 한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95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이들마다 참으로 그 다정한 음성, 온유한 음성,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장기간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요 430년 애굽의 종살이도 했었고 70년 바벨론 포로살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간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날이 있었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말씀 안에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이겨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닥친 장기간의 고난 역시 주의 은혜 안에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위로하시는 주의 손길 붙잡으십시오. 위로하시는 주의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우리를 다정하게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이 장기간의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돌아봐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전망 속에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변이가 찾아오고 또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변이가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제는 이게 언제 끝날지도 전망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장기간의 고난 속에 우리 주님 바라보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통해서 참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위로하시는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날 위로할 수 없을 때에 내 어깨에 주물러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주옵시고, 나를 툭툭 치시며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수와 떡을 참으로 공급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며 힘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주의 음식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서 기력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보살피시는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는 그 온유한 음성, 그 따스한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장기간의 고난도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